우리가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가운데 참 이거는 좀 끔찍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동물을 학대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요. 참 동물이 말을 못한다고 해서 자기가 기르던 동물이라고 해서 이렇게 잔혹하게 다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얼마 전 그 뉴스를 보니까 막 이런 흉기로 고양이 막 이런 신체 막 이런 부분을 아주 상해를 입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개를 또 세워놓고 양궁으로 화살로 막 쏘아서 맞추고 뭐 이런 끔찍한 참혹한 일을 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개를 또 이런 고양이들을 이렇게 막 굶겨서 또 죽이는 그런 잔인한 짓도 서슴지 않습니다. 근데 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겉으로는 자기 반려견이라 생각하고 돌보다가 병들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돈 많이 드니까 아무데나 버려서 유기견이 되고,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야, 이 주인을 잘못 만나서 험악한 꼴을 당하게 되는 거죠. 또 한편 어떤 동물들은 길에서 이렇게 보면은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그 사랑을 받는 것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다 보면은 아이들 그 유모차에 요새 보니까 막 그 애완동물을 거기다 이렇게 놓고 끌고 가는 모습들도 많이 봐요. 그리고 막 업고 안고, 그래서 야, 저 강아지는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사람보다 더 행복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동물이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그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참 주인을 잘 만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또 이 부모를 또 잘 만나야 된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좋은 부모, 또 나쁜 부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다 좋은 게 대부분이긴 하지만 또 간혹 나쁜 부모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다니엘 기도회에 그 모리슨 장로님, 스티븐 모리슨 장로님의 경우가 어린 시절에 5살 때까지 그러니까 어릴 때 매를 맞는 거예요. 술 취한 아버지한테 매를 맞고 학대를 받고, 그러다가 이제 뭐 자기뿐만 아니라 엄마도 매를 맞는 거죠, 맨날. 그래서 어느 날 5살 때쯤 돼서 엄마가 그냥 가출을 해버려가지고 안 들어오고, 그러더니 또 좀 지나서 그 아버지는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감옥에 가서 졸지에 자기 어린 3살짜리 동생과 5살짜리가 그냥 보아 아닌 고아가 돼서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동냥하면서 살아가다가 그런 인생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자기 평생에 그 부모에 대한, 엄마에 대한 그리움은 좀 있지만은 아버지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분노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으로 입양돼서 미국에서 정말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잘 성장해서 과학자도 되고, 또 그 마음속에 내가 이런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아버지를 자기의 롤 모델로 삼고 자기도 많은 또 사람들을 입양하고 또 그런 좋은 부모 만나게 해주려고 그런 입양 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이 또 결정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그냥 그대로 그런 좋지 않은 부모 밑에서 자랐다면 그의 삶이 아마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예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부모를 만나서 그런 또 새로운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도 하고 또 우리의 부모님이 되시기도 하고 또 그런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다가 이 하나님은 누구실까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 우리 3절에 하나님은 이 시인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나를 창조하신 나의 창조주, 주인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시라는 뜻이에요.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계절, 그리스도의 뭐죠? 그리스도의 주일, 그리스도 주일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는 그런 주일인데 이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왕은 뭡니까? 통치자예요. 통치자.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나의 주인이라는 것, 그리고 나를 다스리는 분이시다라는 것까지 생각을 할 때에 어떤 사람은 자기 살아온 삶의 경험 뭐 이런 거에 비추어서 굉장히 억압으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다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스림을 받고 싶지 않고 뭐 그럴 마음이 있잖아요. 그 좋지 않게 느껴지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다 할 때 어떤 분은 그냥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당연히 마땅히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대한 반발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어떻게 느끼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이 시인은 하나 덧붙이기를 하나님은 그의 목자가 되신다. 기르시는 양이다. 우리가 양이다 할 때 하나님 목자시잖아요. 목자도 또 경험에 따라서는 좋은 목자가 있을 수 있고 선한 목자도 있고 사꾼 목자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이시고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그리고 목자이신데 어떤 왕이시고 또 어떤 창조자이시고 어떤 목자이신가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인은 그 하나님이 어떻다고 5절에 마지막 결론적으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다시 한번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억압하고 마음대로 하고 이런 분이 아니시고 선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주인도 선한 주인이 있고 악한 주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을 쭉 읽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이 느끼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선하시다고 계속 고백을 하고 있어요. 선하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라 선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주인이 결코 아닙니다. 선한 분입니다. 악한 목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꾼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사꾼은 뭐 이리가 오고 그러면 도망쳐버리고 내버리고 이러지만은 선한 목자 대신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 지켜주시고
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고 많은 곳에서 선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선하다, 착하다, 악하다의 반대인데 구약 성경에 선하다는 좋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토브라는 말은 좋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참 좋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찬양을 드리면서 저도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어떤 면에서 좋으신가 그 뒤에 가사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은 정말 사랑할 분이고 또 우리가 예배드릴 분이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느냐는 굉장히 중요한데 첫째는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인자하다는 것은 헤세드, 이거는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으로 내가 느끼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도 다 죄인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생각해 본다면 하루에도 몇 번씩 또 살아오면서 지은 수많은 죄들이 있어요. 이 죄에 대한 대가는 심판이요 영원한 벌이는 게 틀림없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러한 죄인을 사랑하시고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또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그분도 자기 생명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러한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할 때마다 감사와 감격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 또 이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끝이 없으신 분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생각해 보는 건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냥 머리로만 하지 마시고 느껴보는 거 참 중요합니다. 예배 때도 느낌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가만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다가오고 계신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느낌이 참 하나님하고 이런 마음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기도 하고 나를 위로하시기도 하시고 격려하시기도 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을 드릴 때 또 기도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막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성실하시다라고 또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데 성실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이것은 애무다 이런 말로 이거는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약속하면 꼭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좋잖아요. 약속하면 지킬 줄 아는 사람. 우리가 신실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있어요. 성실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이 덕목이 굉장히 중요하죠. 신용, 신실, 성실 이런 사람들은 어디서든지 또 누구한테든지 또 사랑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성실하시고 신실하시다. 그 뜻은 하나님은 약속을 딱 했으면요 변치 않냐고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계속 죄를 짓잖아요. 숱하게 죄를 짓는 거 우리 구약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 같았으면 끝냈을 거예요. 끝내고 말았을 텐데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도 그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하마스를 공격해서 잔인무도하게 막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물론 자기들도 당했다고는 하지만은 참 잔인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의 백성을 내가 끝까지 구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착해서도 아니고 뭐 그런 거예요. 그냥 단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하신 걸 지키기 위해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나는 구원받게 된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확신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저는 느끼는 것입니다. 삶에서 우리가 한번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내 나이가 얼마다 할 때 내가 살아온 지금 인생들을 쭉 볼 때 하나님은 그때 나에게 찾아오셨고 그리고 항상 계셨죠.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떠나고 모른다고 했을 때도 하나님 여전히 곁에 계셨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못된 짓 하고 잘못할 때도 다 보고 계셨지만 그것을 징계하지 않고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인내하시고 용서하시고 지금까지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이러한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느끼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나타나는 반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고백하면서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히 3절에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를 섬기며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섬긴다는 뜻이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섬기는 것은 마치 종이 노예가 이렇게 주인을 막 섬기잖아요. 예배의 뜻은 그런 뜻이에요. 예배는 예를 갖춰서 절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엎드린다는 뜻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렇게 하나님께 예를 갖춰서 엎드려서 섬기고 높이고 하는 이런 행위가 예배예요. 당연한 것이죠. 나를 구원하신 이 좋으신 인자하신 끝없이 용서하시고 품어주신 나를 목자로서 나를 이렇게 기르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고 있다면 당연히 뭐 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을 자꾸 예배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은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는 예배를 자꾸 안 드릴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또 하나님을 잘 느끼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한 주간 살면서 죽을 뻔했는데 이번 주에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어.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내가 예배해야지. 물론 늘 살면서 예배를 드리겠지만 그래도 주일날은 무슨 날입니까? 다 같이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예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가서 예배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예배당에 와서도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시간에 감격해서 하나님 한 주간을 돌이켜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 찬양을 드릴 때도 감격의 찬양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기도할 때도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또 이렇게 살라고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바르게 잘 느끼고 그렇게 알고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시인은 하나님이 참 좋으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다고 느끼니까 이제 막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예배할 때는 예배 요소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 형태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여기에 보니까 2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나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또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이렇게 나아가고 들어가는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가장 또 핵심은 일단 우리말로 바꿔본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당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겠다는 마음이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결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너무 즐거워했어요. 기뻐했어요. 여기에 지금 들어갈 때 그냥 끌려가면서 마지못해서 성전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기쁨으로 성전에 나아갈 수 있는, 즐겁게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참으로 기다리고 기대하고 또 기뻐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게 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배의 요소, 두 번째, 세 번째 합쳐서 그것은 두 가지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예요?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감사와 찬송. 이 두 가지예요. 감사와 찬송.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예요. 감사와 찬송. 나와서 감사와 찬송. 첫째, 감사죠. 감사. 그래서 여기 이 100편에 보면은 감사하는 것 모습이 참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4절에 봐도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감사함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한 주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앞에 오셔서 예배당에 들어오셨으면은 계속 그 기도를 하시는 게 참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생각해보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죠? 뭐 진짜 고비가 있잖아요. 한 주간도 위기가 있었고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치워주셔서 내가 또 살아났고 지켜주셔서 살게 된 것 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해봐야 돼요.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죠. 감사가 빠지면 원망, 불평, 불만해가지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 그리고 감사하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약에 보면은 뭔가 감사를 또 표현하는 그런 예물도 있어요. 그런 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 이게 필요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찬송입니다. 찬송. 그러면 여기에 예배의 가장 중요한 표현들이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1절에 보니까 2절은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노래하라는 게 다 찬송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찬송함으로 또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렇게 또 나오죠. 그래서 이 찬송인데 찬송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론 찬송가를 부르는 게 찬송이긴 하지만 근데 그 본질적인 찬송의 뜻은 높인다는 데 있어요. 찬양, praise, worship 이런 게 다 뭐예요? 이게 섬기고 높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그렇게 인정하고 여기는 행위 이게 찬양이에요. 그 찬양의 형태는 노래로도 표현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할 때도 있어요. 몸으로도 할 수도 있고 악기로도 할 수도 있고 또는 시편을 낭송함으로써도 시를 낭송함으로써도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과 높이려는 마음. 뭘 하더라도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과 어떻게 하면 내가 높아질 수 있을까? 그건 반대 아니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찬송을 드릴 때 이게 다른 핵심이었다는 게 하나님을 높이겠다는 일념으로. 다윗은 내가 망가져도 하나님을 높이겠다고 그렇게 막 덩실덩실 춤을 추잖아요. 망가진 모습으로 옷도 대충 입고도 그래서 아내 미갈이 막 뭐라고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나는 낮아지는
이런 것이 진정한 찬송, 찬양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잘 드려야 되겠어요. 저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 참된 제자교회 모든 교우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셔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교회 오는 목적은 예배예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와서 교제도 하고 또 뭐 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 뭐 하지요. 전도도 하고 뭐 등등 하지만 예배가 빠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게 핵심이에요. 신앙에. 다른 건 좀 못해도 예배자로 성공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사실 예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내가 찬송 때문에 찬송 받으려고 너희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은 찬송 받고 또 예배 받는 것을 가장 기뻐해요.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이 자세, 태도를 잘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서 성공합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렇게 잘 드리는데, 물론 신앙이 좋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축복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셔서 또 기쁘게 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건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로 또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늘 지켜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더욱 감사 감격하며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